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죠. 8장 다 찾으셨으면은 7장 10절부터 8장 2절까지 연결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장 10절부터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에스더가 고하였음이더라. 왕이 하만에게 취한 그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주었으며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만의 칙령을 번복하는 왕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만의 칙령이 선포되었었죠. 그것을 번복하는 왕의 명령,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만의 칙령이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부 우리가 했죠. 하만의 칙령.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간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2인자인 하만은 왕에게 큰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칙령을 하나 만들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또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127개 지방에 보낸 왕의 조세 칙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돈 주고 그 왕한테 인감 도장을 받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대철천지 원수인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7장 10절을 읽어봤죠. 교수도에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러한 칙령을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23m나 되는 장대를 설치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본인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기로 한 뭐가 있죠? 칙령.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예. 그래서 시편 9편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주께서는 그가 행하신 심판으로 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민족은 자기가 파놓은 덫, 즉 함정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죠. 누가복음 16장에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있었죠. 실지 부자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죽어서 육신은 어디로 갔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됐어요? 혼은 죽지 않고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그 지옥에 가서 그 부자가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 부자가 혼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거우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원수인 하만도 이와 같이 장대에 매달려 죽은 후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이 부자와 같은 신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맡기는 내용이 바로 8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온수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하만이 죽고 난 후 에스더는 왕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에스더가 고하였습니다. 에스더에게 무엇이 되었던가를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 말을 이제 고했는데, 에스더는 그녀의 남편이 누구죠? 아하수로의 왕이죠. 왕에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이며 또 양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때 밝혔던 것입니다. 이때. 자, 그러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 취한 그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며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마침내 왕은 에스더 3장 1절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그 하만에게 내어준 수상 자리를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음모로부터 구해준 일에 대한 포상으로 늦었지만 모르드게에게 그 나라의 이인자인 수상으로 승격시켜줌과 동시에 왕의 이름으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하만이 소유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만에게 주어졌던 권한과 권력을 승계받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아각인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회복되어 그들의 충만함이 차게 되는 모습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이방인들의 부귀는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천년 왕국 기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 천년 왕국 기간에 유대인들은 마귀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책임맡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머리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로 옮겨졌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죠, 세월이. 자,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다시 고하여 아각인 하만이 유대인을 해치려고 계획한 그의 악과 계책을 거두어 줄 것을 눈물로 구하자.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므로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이 일이 왕 앞에 옳은 것이라 여겨지고 내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쓴 그의 계략에 의한 편지들을 번복하는 칙서를 쓰소서.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다가오는 화를 보고 견딜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 내 동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으리까? 하더라. 예, 이게 아주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처음에 나갔었죠.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때. 그래서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왕은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를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밀었을 때에 에스더가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서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습에 대한 놀라운 예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통과시켰던 법안을 에스더가 철회해 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에스더 1장 19절에서 보았듯이 일단 법령이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되고 나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도 변경시킬 수가 없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하지만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통과시켰던
법은 철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한 가지 방법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으니 이는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였음이라. 너희도 왕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좋은 대로 유대인들에게 칙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치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칙서는 아무도 번복할 수 없음이니라 하더라. 예.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변경할 수 없는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들 스스로 유대 민족의 운명에 관한 장래 방침을 세우도록 그들에게 무슨 내용을 기록해야 할지 말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하나의 본보기로서 그가 하만에게 시행한 일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돈 주고 그것을 샀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맹세는 불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즉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명세를 하면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에서 언급된 페르시아의 법은 이런 것들의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께서 확고한 사항으로 뜻을 정하시거나 어떤 것에 대해 맹세하실 때 아무리 그 문제가 연민이나 사랑 또는 혹은 후회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 뜻과 맹세를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령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리 화가 나 있다 해도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의 씨를 번성케 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품으시고 그들을 모두 죽이신다고 해도 그분은 그 땅을 어떤 모슬렘 교도나 아랍인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성취하시기 위해 최소 마지막 한 명의 유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나 또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나 맹세를 결코 위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면은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불변하는 약속 아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 공중에 흰 구름 타고 올 때
큰 영광과 나팔 소리로 주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찬송가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많이 불렀죠? 예, 이러한 간증의 찬송을 불렀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싸움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밀착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6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무엇을 말할까요? 선한 일은 5절을 보시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서 부르십니까? 공중에 대림하셔가지고 각자 이름을 부르죠. 그날까지 그 일을, 복음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믿는 사람들의 조건적인 보상 따위는 절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8장 38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다 뺏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악한 마귀도 절대 뺏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원의 약속은 너무도 확고하기에 여러분이 일단 구원받고 나면은 어떠한 것도 그 사실을 철회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철회할 수 없다는 말씀. 자, 그러면 에스더 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완 올인 셋째 달 23일 그때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그
그 칙서가 모르드게가 명한 모든 것을 따라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의 유대인들과 대신들과 고관들과 관원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모든 지방에 그들의 글로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언어대로 기록되었으며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칙서들이 말탄 전달자들과 노새와 낙타와 작은 낙타를 찬 자들에 의해 보내졌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 바와 같이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몇 개의 칙령이 선포됐죠? 3개. 예, 맞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3개의 칙령이 127개의 360개에 이르는 각기 다른 지역에 사용되는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3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칙령이 그 에스더 1장 22절에서 나오는데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고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칙령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데 이는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무서운 칙령이었죠. 그런데 하만 죽고 말았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을 나오는 그 칙령으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 칙령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지막 칙령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칙령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그 칙서에서 왕이 각 성읍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였으니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하루에 즉 아달 월인 12째 달 13일에 하게 하였더라. 각 지방에 전해질 이 명령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되어 유대인들로 그날에 대비하였다가 그들의 온수들에게 온수를 갚게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는 왕의 칙령을 내림으로써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한 왕의 칙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그 칙령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만이 내린 칙령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탈취물을 전쟁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소유물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전리품을 그대로 놔둡니다. 9장에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의 두 번째 칙령에 대해서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은 아각인이었고
또 아각인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아말렉인들의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거기에서 주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 전리품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로 인해 아각인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각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리품을 탈취할 찬스를 얻었지만은 그 전리품을 취하기를 거절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불순종한 일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에요. 자, 에스더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적들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하여서 시편 76편 10절에 가서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진노의 나머지는 주께서 억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바꾸셔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축제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시고 허사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마지막 칙령은 읽어봤죠. 교리적으로 왕국 복음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복음은 대환란 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한 천사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교회 시대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복음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남아있는 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본주의 및 보수주의 학자들 중 약 95%는 이 모든 것이 똑같은 복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20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에스더 8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8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새와
낙타를 탄 전령들이 나가되 왕의 명령으로 서두르고 재촉하였으니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해졌더라. 네. 여기 보시면은 모르드게의 칙령을 전달할 그 전령들이 왕의 명령으로 서두르고 재촉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재촉하였으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긴박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모르드게의 칙령도 그렇게 취급되었다면은 유대인들이 확살을 당한 지 일주일이 넘었을 때까지도 이 전령들은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예. 자, 15절에서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청색과 백색의 왕복을 입고 커다란 금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세마포 겉옷을 입고 왕의 면전에서 나오니 수산 성금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곳은 어디든지 모든 지방과 모든 성읍에서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명절과 경축이 있었으며 그 땅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예. 15절에서 모르드게가 차례 입은 모습은 어디를 보나 영락 없이 왕의 모습입니다. 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에서 6장 8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받았던 영예가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면하듯이 유대인들도 적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 모르드게처럼 그들도 적 그리스도가 멸망한 이후에는 왕처럼 차려입고 주님의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천년 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있습니다. 12사도. 전국의 그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당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하고 목배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과 5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15절에서 수산 성읍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이 말씀은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지배하면은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런 모습이 바로 에스더의 수산 성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만과 그의 칙령은 혼란과 애곡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모르드게와 그의 칙령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에 있더라. 이 빛은 축하 의식에 사용되는 등불 빛을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등불도 마찬가지. 중국인들은 종이등을 사용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꽃놀이를 표현하는 뜻도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하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고 나서 그들은 패배자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할례를 받고 유대인 회로 가서 그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왕실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즉 일단의 이방인들이 모르드게의 책임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영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 6장 26절에 다리오의 칙령을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왕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자, 이들 이방인들은 인종상 유대인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따르며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의 언약 아래에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은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일 경우 그는 인종적인 면이나 물리적인 면에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일 경우 그가 영적인 유대인은 될 수 있어도 물리적인 유대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방인이 개종자로서 유대주의에 가담하게 될 경우 그가 유대인으로서는 여겨져도
영적인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나 영적인 유대인이나 또 물리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그는 종교적인 유대인 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대한 답은 이에서 설명했듯이 모두 예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미국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의 그 사위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유대인으로 개종. 그래서 이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칙령을 그 나라에 선포했을 때 하만의 줄을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